네,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네, 영적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와 양이 이끄는 사자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어렵나요? 네. 네, 양이 이끄는 사자떼가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리더십의 역할을 강조할 때 많이 표현되는 이야기인데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사자들이 강해도 양이 리더인 그 사자 그룹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리더십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대한민국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회를 지금 무슨 국회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동물국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고위 공직자들은 온갖 비리와 또 불법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데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일 보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리더십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 문제가 비단 우리 사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그는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영적 리더십의 독특한 요소 7가지를 그의 책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한다. 자, 이것이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는 성령께 의존한다. 자,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영적 리더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진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영적 리더십에는 민감한 책임감이 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넷째는요,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단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영적 리더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네, 영적 리더는 비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한다. 영적 리더십의 최대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7가지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었을 때에 나는 영적 리더입니까? 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는 목자, 또 교사, 또 임원과 같은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영적 리더와 일반적인 리더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영적 리더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 리더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에게서 있었던 그 영적 리더십이 사울에게로 위임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선견자를 찾아 산당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하루 전에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그를 맞이하게 합니다. 자, 이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한 사무엘은 사울을 맞이한 이후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그와 함께 하루를 묵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철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영적 리더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영적 리더의 첫 번째 특징,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영적 리더를 세우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보시나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전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는데, 지금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6절과 17절 말씀에 이 두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죠. 내 백성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표현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오늘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내 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던 애칭이었죠. 이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자기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를,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저에게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빠 싫어, 아빠 미워, 등을 이렇게 돌리죠.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나도 너 밉다, 오늘부로 너와 나는 끝이다, 호적에서 파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네.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 또 우리가 실망할 때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실족한 우리 성도들,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십시오. 또 혹시 우리 중에 낙담한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리더들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영적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리더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네, 두 번째 우리 영적 리더의 특징 한번 나누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마음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그 마음에 채우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은 선견자를 찾아온 사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산당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하루를 묵은 다음에 아침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암나귀, 그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든지 찾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지만 그 목적은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개인의 유익,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마음에서 더 이상 이 암나기에 대한 생각은 지워버리고 더 큰 것으로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큰 걸까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네, 지금 이 암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이 암나기에 대한 생각으로 더 이상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이 될 인물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은 지금 나귀를 찾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하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마음을 자신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으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큰 그릇에 이것저것 다양한 과자가 담긴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금은보화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내 그릇은 무엇이 채워져 있어요? 과자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간다. 과자 먹으면서. 그렇지 않죠. 당장 내버리고 그것을 채우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던 5살짜리 꼬마는 어떻게 할까요? 과자를 더 아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버려라. 그거 버리고 위대한 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가득 무언가로 채워진 그릇이 있다면 이것을 비우지 않는 한 우리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요. 혹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우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사명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울에게 오늘 육신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사무엘의 그 음성,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음성, 우리가 이거 염려할 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가 더 근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적 리더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영적 리더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는 것을 탐탁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결정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준비하고 사울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요리인에게 미리 준비시킨 고기의 부위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어 요리인은 그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오는데요, 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살, 가슴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7장 34절에 이 제사 후에 제사장에게 주는 부분이에요. 가장 최상위의 좋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인정했다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보다 사울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음식을 지금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렇죠?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사울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육교구에 이제 처음 교구를 맡고 교구에 갔는데요. 권사님들이 지금은 시니어 교구로 다 많이 가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처음 대할 때 너무 깍듯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깍듯이 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자녀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는 어리진 않은 것 같아요. 연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왜 저분들이 저렇게 저를 깍듯이 대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뭐 답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성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그렇죠?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연수하지만 여전히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구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 또 교사, 또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세우신 리더들이죠. 그 영적 리더들이 아직 연소하다고 또 많은 경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리더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흡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그 믿음,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며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사무엘을 통해 준비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았습니다. 사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이 찾는 왕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를 겸손히 섬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저는 3가지 영적 리더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영적 리더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영적 리더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실 때 바른 영적 리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영적 리더를 세우셔서 자기 성도들을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영적 리더들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품으십시오. 작은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작은 것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품는 영적 리더들 다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영적 리더들을 또 따라가는 자리에 있다면 이 영적 리더들의 그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이곳에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영적 리더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이 땅의 영적 리더로 세우셔서 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영적 리더들 다 되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 리더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작은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사회와 이 지역 사회와 하나님 이 열방과 민족을 세우시고 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적 리더들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목적과 그 사명 가운데 지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을 또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세우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나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하고 항상 세상의 그 분주한 일에 쫓겨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한 그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적 리더로서의 또 하나님 앞에 주님께 순종했던 그 사무엘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리더십 안에 정말 잘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 리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